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괴로움, 고통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죠. 때로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가가지고 그가 어려움을 겪는 거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함께 돕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도움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도움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을 돕고, 때로는 우리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때,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그때뿐일 때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금 도와주면 물론 좋을 수 있죠. 함께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죠. 그때가 지나가면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좋은 믿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도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문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불이익의 문제,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의 문제,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그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먼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들이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바로 이 모습이 그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신 것입니다. 거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다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저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저들이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하여서 2절 상반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망가진 그물들을 하나하나 기워서 온전한 그런 그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요, 곤란도 주시지요, 징계도 하시지요, 시험을 갖게 하시지요. 때로는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주시며 기워주시며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곤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뼈를 부러진 것들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진 것을 하나하나 꿰매 맞춰주어서 완전한 그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생각하지요, 곤란만 생각하지요. 그리고 차라리 믿음 생활 하지 말지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맞춰주시고 부어주시고 꿰매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인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앞에서 즐거운 것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행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켜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쁜 것, 그런 것만 있기를 원하지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에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언제나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만을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비로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며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